7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광복기념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 광복을 몸소 체험하셨던 분의 그 기쁨은 어땠을까? 저는 그 장소에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기쁨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말 꿈꾸는 같은 그런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그 시간 그리고 그 장소, 그 때가 있기까지 또한 그 나라를, 민족,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너무나 깊고 또한 어두운 슬픔과 또한 절망의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과연 우리에게도 광복은 올 수 있을까? 해방의 날이 올 수 있을까? 참 많이들 걱정하고 또 염려하는 가운데에 또 소망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희망을 찾는 그러한 많은 시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하는 그런 시도 있었고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서시로 유명한 윤동주 시인, 그 윤동주 시인이 깊은 절망 속에서 읊었던 이 팔복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팔복이라고 하는 시가 어떤 시냐면,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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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고 하는 팔복의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모방하여서 이 시를 적긴 했는데, 거기에는 당시에 그가 느꼈던 그 민족에게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광복에 대한 그 절망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그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지 않고 계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섞여 있는 그러한 시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시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이 민족이 큰 슬픔과 또한 절망을 느꼈는가 하는 것을 또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다음 해죠. 이 시가 이제 1940년에 지어진 시인데, 그 다음에 1941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서시를 발표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람에 이는 잎새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정말 벌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내가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내가 가야겠다, 오늘 밤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서시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그 정신과 희망이 담겨 있는 그 시를 노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나라를 잃어버린 그 슬픔이라고 한다면 우리 민족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민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그 숱한 어려움과 그 시련을 겪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00년 동안 유리방한하면서 나라 잃은 그런 아픔, 고통, 그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숱한 어려움과 시련의 시기가 있었는데, 특별히 바벨론 포로 시기에 진정 이스라엘은, 그 유대 민족은 앞날의 희망을 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그 비통함, 그 사라지는 희망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을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정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 자라. 우리는 어두운 데 처하여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라고 한 이사야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했는데 70년 만에
이제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기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 이 126편을 보게 되면은 그 기쁨이 가득 차 있는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입에는 정말 웃음이 가득하고 그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났다. 절망 속에서 정말 기대하지 못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이 해방과 자유, 얼마나 큰 기쁨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그 감격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선진들도 그러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의 항복문이 울리고 난 다음에 이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전해지고 난 다음에 사실은 1945년 8월 15일에는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이 천황의 라디오를 들어라 라고 해가지고는 청취하게 한 다음에 이 항복했다고 하는 거를 그날은요 막 기뻐하면 뛰어나오면서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게 진짜인가? 이 항복했다고 하는 게 사실인가? 그게 확인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막 사람들이 막 우르르 쏟아져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태극기를 흔들면서 또한 가정마다 그냥 이 밥 숟가락 가지고 또한 이 밥 공기를 가지고 태극기 모양을 그리면서 막 환호하며 또한 기뻐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는 그 감사와 예배의 찬송이 널리 마음껏 퍼졌고요.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꿈인지 생신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한 달 동안 사람들은 일하지 아니하고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함께 같이 웃고 또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노래한 박태현 작곡, 정인보 작사, 여러분 잘 아시죠? 광복절의 노래입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옮긴 자치니 길이길이 지키세 라고 그렇게 기쁨을 노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유와 해방 이게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이 유대 백성은 이 126편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누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려보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2절에도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3절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이 3절에는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다른 민족들, 다른 족속들로 하여금 고백해 했다라고 그런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역사를 배경을 보게 되면은 주전 538년에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내리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이제 바벨론의 왕과는 달리 이 포용 정책, 자기가 정복한 이 나라들에 대해서 포용 정책을 사용했고 또 그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받아들이면서 또한 그 나라의 정책들을 또 세워 나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의 귀환도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피정복민들을 잘 대해주고 또한 포용해주고 하는 그러한 왕이로 하여금 또한 이 유대 민족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그런 이유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반적인 역사,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고 있는 이 역사 뒤에는 누가 계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그들을 움직여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이 고레스의 역사가 분명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역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기쁨에 막 젖어 있는 그들이 이제는 오늘 4절과 5절, 6절의 가운데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다시 무언가를 간구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돌아오지 못한 묶여있는 그들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남방 시내에 우리의 그 포로된 자, 우리의 포로된 그 자들을 우리에게 돌려보내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남방 시내라고 했을 때에 그 유대 남부의 그 네게부 지역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굉장히 메마른 땅이고 건조한 땅이지만 여러분 우기가 되면은요, 비가 오는 그 시즌이 되게 되면은 갑자기 이렇게 물이 쏟아져 내리면서 소위 말하는 이 와디라고 있죠. 와디가 생깁니다. 갑자기 물이 불어가지고는 이 강이 되어가지고는 막 흘러내리는 그 와디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갑자기 물이 넘치면서 이 와디가 되게 되면은 그 주위에 있는 그 식물들이 이제 완전히 죽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 식물들이 다시 이렇게 푸르게 소생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함께 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생명 넘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십시오. 오늘 4절 말씀에 우리 포로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때까지 귀환하지 못했던 그 바벨론에 잡혀 있는 유대 포로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은 그래서 아직도 포로 귀환이 진행되고 있는 그 사이에 지어진 시편일 것이다 라고 많은 이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1차 포로 귀환에서부터 2차 포로 귀환 그 사이에 지어졌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는 고국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 기쁨으로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들에게도 해방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잊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실제로 제2차 포로기한이 1차 포로기한 있고 난 다음에 79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3차 포로기한 완전히 귀환이 이루어지기까지 거의 한 100년 정도가 걸렸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먼저 귀환한 유대 백성들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고 이제는 그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 기쁨으로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민족, 아직까지도 붙잡혀 있는 그러한 민족들과 자기의 권력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민족도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분단의 슬픔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8.15 광복을 맞이한 이후에도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포로된 우리의 동포들, 우리의 한 민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디아스포라 한인으로서 우리가 조국을 떠나서 우리 모국을 떠나서 멀리 우리가 떨어져 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된 나라에서 자유와 또한 기쁨을 또한 누리고 있지만 우리의 권류, 우리의 동포, 민족 가운데 아직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독재 밑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민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돌아오지 못한 그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노예된, 아직 해방을 맞지 못한, 자유를 얻지 못한 우리의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직도 그 김일성 일가, 이거는 반기독교가 아니라 적기독교적인 그러한 행위를 일삼을 뿐만 아니라 그 2천만이 넘는 그 북한의 동포를 노예 삼아서 그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독재를 이루어가고 있는, 독재를 진행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붙잡혀 있는 노예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아직도 남아있는 그 한민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서 요청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해방을 위해서, 이 동포들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민족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수립부터 시작한 기도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재헌국회 임시의장이었던 그때 당시 이승만 박사죠. 나중에 대통령이 되십니다마는 재헌국회를 개회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독립 민주국회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3.1 만세 운동의 33인 중에 한 분이었던 민족 지도자 이윤영 그 의원님께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회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회의 순서에 없었던 그 기도를 갑자기 부탁받은 것이죠. 그러나 이윤영 의원께서는 일어나서 이 국회를 위해, 이 국회 첫 국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국회 속기 제1호에 실려 있습니다. 그 실려 있는 그 기록을, 그 기도문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의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우리 인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1948년 5월 31일 제 첫 재헌국회에서 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기도의 내용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오늘 시편 126편의 기도와 같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기도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일으키고 또한 진주만 공격을 하면서 이제 다시 이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일본 제국이 무너지는 이 모든 그 과정들, 하나의 역사의 현상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 뒤에는 그 간악한 일본 제국의 그 마음을 완악해 하시고 전쟁을 도발하게 하시고 그러나 패배케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기쁨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제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 그 한민족의 그 연합과 통일을 위해서 우리의 민족의 그 열사들과 또한 지도자들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모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5절과 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나에게 주어진 일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간섭해 주시고 운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와 또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이 말씀이 주신 이 분명한 소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눈물에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 동포들로서 비록 이 모국과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 고국의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나머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러한 사실이 있듯이 우리도 들려오는 많은 이 모국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의 모국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느헤미야처럼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민족을 위한, 나라를 위한 눈물이 있는지,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보아야 하는 그러한 부담이 있고 걱정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저희는 분명히 믿건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그냥 영위하며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이 사회를 통하여서, 또한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 이 시편은 이 부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나라의 슬픔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또한 포로의 귀환을 시켜주신 것처럼 이제 그 이후에 떠도는 자기의 민족과 자기들의 모습이지만 공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해방과 자유의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직도 독재에 붙잡혀 있는 해방되지 못한 우리의 동포들을 위해,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때 한민국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요즘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참 안타까운 것은 굉장히 사회가 비기독교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다 잘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또 통해 자복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모든 이 미디어나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 조성이나 이 정부 차원에서도 너무나 이 비기독교적이고, 여기 차별금지법이다, 또 이 코로나
있어서 그 교회를 대하는 이 모습들이 너무 비기독교적이고 반기독교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또한 북한 동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정말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과 이 복음을 통해서 통일이 이루어지고 아름답게 그 대한민국이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 개인의 기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한강의 기적을 이룬 그 근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참 그렇게 못 사는 정말 최빈국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고 정말 이제는 세계 9위라고 하는 그 지위에 올라갈 수 있었고, 이번에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처했는가 정말 세계적인 수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발전한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저와 여러분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정말 산에서,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망각한다면, 우리 민족이 망각한다면 우리 민족의 앞길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민족을 붙들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정말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의 민족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일본의 압제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던 불쌍한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땅 부러지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강복의 기쁨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유와 이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붙들려 있는 2천만이 넘는 이 북한의 동포들,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그들이 그 독재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대한민국이 참 힘들고 어지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 사회는 너무나 반기독교적인 경향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한국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와 또한 우리 한인 성도들이 비록 떨어져 있지만은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다시 통일과 함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제사장으로 주실 것을 소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한민족을 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개인의 힘들고 어려운 삶에 우리는 붙잡혀서 하나님께 주시는 더 큰 사명과 소명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잊어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코로나19의 어두운
그 그늘들을 주님께서 다 걷어주시고 우리에게 환한 영광을 비춰주실 때에 이것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더 큰 사명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교회가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한인 성도들이 함께 일어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